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 바라옵니다. 오늘은 금강경 23분 정심행선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랬듯이 금강경 읽기 전에, 금강경 공부하기 전에 그 마음의 자세, 또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랜 생활 동안 학생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학생 생활을 하는 동안에 상당히 많은 시간은 서양 학문을 공부하는 데 시간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는 좀 틀리게 동양의 학문, 동양의 정신을 배우는데도 상당히 여러 해를 바쳤던 것 같습니다. 서양 학문은 그 뒤로도 계속 이어져서 수많은 논문을 쓰는 것으로서 계속 이어졌는데, 동양 학문을 하건 서양 학문을 하건 그 학문하는 자세, 즉 학생으로서 갖춰야 될 자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자세를 갖출 때 그 학문이 좀 더 잘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인재가 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학생으로서 갖춰야 될 자세, 그것은 동양 학문이건 서양 학문이건 배우는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자세는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의 선입견을 내려놓고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심하는 자세를 가져야만이 학문이 제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 피가 되고 살이 돼서 능력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태어나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금강경 같은 이 동양의 정신을 배울 때에는 특히 처음에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면 서가열의 마음을 닮으려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나는 본래 우주의 주인이다라는 마음을 갖고 출발해야 됩니다. 나는 우주의 종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출발해서는 서가열이가 가리키신 그 금강경 정신을 올바로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제가 그 모든 그 학문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원인은 자기의 선입견과 고정관념 때문에 그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저는 많은 그 공부를 통해서 깨우쳤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서양 학문, 자연과학을 비롯한 서양 학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꼭 필요해 갖춰야 될 마음의 자세라는 건 뭐냐면 자기의 선입견이나 고정관념, 달리 말해서 자기 잘난 척하는 마음이 착각인 줄 알고 바치는 자세가 매우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금강경 같은 동양의 정신, 성인의 정신을 배울 때 이것도 역시 자기의 어떤 잘난 척하는 마음, 선입견, 이것을 반드시 내려놔야 그 가르침이 자기 속으로 들어와서 지 것이 되고 지 것이 될 때래야 축복으로 또는 광명으로 피가 되고 살이 돼서 건강한 사회인이 될 수 있다. 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 말씀드린 거고 오늘 금강경 23번 두 번째 시간일 때도 그 말씀, 즉 지난 시간에 했던 그 금강경 공부하기 전에 갖춰야 될 마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이제 금강경 23분을 우선 그 첫 구절이 어떻게 되냐면은 시법이 평등하야 무효고하일세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시법이 뭐냐 하면은 밝아지는 법, 밝아지는 법이 뭐냐? 깨치는 법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근데 그 깨치는 법이 뭐냐 하면 자기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치는 법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기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바칠 때 밝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법은 착각인 줄 알고 바치는 법을 의미한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시법부터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해설서에 시법을 제대로 해석해 놓은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금강경 정신의 핵심, 즉 키워드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키워드가 뭔지를 모른다면은 시법을 제대로 된 해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법이 이 착각인 줄 알고 바친 우리 건강경 수행법을 얘기합니다. 이 법은 평등, 무유, 고화, 심용안욕단의 삼약삼볼이라고 했습니다. 평등하고 무유, 고화하다 이랬어요. 고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높은 데도 적용이 되고 낮은 데도 적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밝아지는 법은 높을 꽃자 또 아래 하자 높은 사람한테도 적용되고 낮은 사람한테도 적용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좀 알기 쉽게 이렇게 풀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법은 죄 많이 지은 사람이나 죄 짓지 아니한 사람을 막론하고 누구한테나 밝아지게 하는 법이다. 평등하게 적용된다. 죄 많이 지은 사람도 구제해 줄 수가 있고 죄 안 지은 사람도 구제해 줄 수가 있고 또 착한 일 많이 한 사람도 구제해 줄 수가 있고 또 착한 일 적게 한 사람도 구제해 줄 수 있다. 즉 다 평등해서 누구한테나 평등하게 적용된다. 착한 사람한테는 더 밝아지게 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천하에 죄 많이 지는 사람도 그것이 착각이고 본래 없음을 알게 함으로써 바로 밝아지게 할 수 있다. 평등하게 적용이 된다. 사람 차별하지 않는다. 이런 뜻을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 알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특히 이제 불교를 믿으면서 계라는 것을 배웁니다. 계. 이제 계의 반대는 무엇이냐면 파계입니다. 계를 지키는 것은 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계는 악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계율을 정하기 전에 이제 살생, 투도, 사업, 망어 이게 나쁜 거다. 그건 나쁜 거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건 뭐 자연히 나쁜 거라고 남한테 해를 끼치는 거니까요. 나쁜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꼭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은 벌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을 딱 정해놓고 난 뒤에는 이게 안 지키면 악이로구나. 잘 지키면 선이로구나. 이제 우리 이런 분별을 내게 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꼭 그 말이 옳은 것은 아닌 것을 이제 저는 이제 뒤늦게 알았습니다만은 사람이 그렇게 이것을 지키면 선이 되고 내생이 있다면 천국에 가고 그것을 안 지키면 죄가 되고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을 해놓으면 실제로 그 말대로 믿어지고 그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죄가 되고 지옥에 간다. 이 말을 믿지 않는다면은 실제로 죄가 안 되고 지옥도 안 가고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불교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즉, 죄 지어서 지옥 간다.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인과응보의 가르침이고 인과응보의 가르침도 맞습니다. 근데 죄 지었다고 믿으면은 반드시 지옥이라는 고를 받게 된다. 이 말은 맞습니다. 근데 설사 죄라고 하더라도 착각인 줄 알고 바친다면은 지옥에 떨어지지도 않는다. 이것도 또한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또 헷갈린다. 박미라 보살님은 또 헷갈리기 잘하시. 헷갈린다. 이제 헷갈리시지 않는지 모르시겠습니다. 근데 이게 죄 지으면 벌 받는다. 이것은 정도가 낮은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죄 아니라고 믿으면은 벌도 안 받는다. 이렇게 하면은 정도가 낮은 사람은 죄 짓고서도 안 지었다고 생각만 하면은 지옥 안 가네. 이렇게 하면서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되느냐 하면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벌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제 그런 법문을 방등부 법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사람에 따라서 그 법문이 달라진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불교만의 특징입니다. 이제 기독교 쪽은 죄 지면 반드시 벌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불교 쪽에서는 죄 지으면 벌 받는다. 이런 가르침도 있고요. 그것을 인과응보의 법문이라고 하고 방등부 법문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죄 지었다는 생각도 착각인 줄 알고 바치게 되면은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도리어 해탈을 얻을 수밖에 있다. 이것은 부처님 가르침에만 있는 유일한 가르침이고 불교만의 특징이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느 쪽에 공부를 하고 있느냐? 죄 지으면 벌 받는다. 이런 쪽의 공부는 이제 지났어요. 사실은 그건 옳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그전에는요, 제 초등학교 시절에는 죄 지으면 반드시 벌 받는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때 저는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운영하는 초등학교에 몇 달을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몇 달이지만 열심히 믿었던 것 같아요. 죄 지었다고 생각하면 참회해라. 참회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근데 그런 생각은 저는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간직했다가 그거 깨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어떻게 지옥에 안 갈 수가 있으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착한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저를 오랫동안 지배했던 것 같습니다. 충신열사가 잘 되는 세상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은 살 맛이 어디 있느냐 이런 아주 고지식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이거 전생부터 연습의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지키시는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 이것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야만이 밝아질 수 있다고 믿었었습니다. 죄 짓고 나서 고기를 먹고 나서 어떻게 성불할 수 있다. 이 가르침이 저한테 믿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이거 지난 벌써 몇십 년 전의 여담입니다만은 1964년 얘기입니다. 그때 대학생 대불련 초창기입니다. 대학생 불교연합회 학생 몇십 명 그리고 스님들 몇십 명 하고 그때 교수님들이 있었어요. 이경 교수님, 서경수 교수님 지금 다 고인이 되셨습니다. 요분은 살아계신지 모르면 박성배 교수님 세 분 교수님 모시고요. 스님들은 큰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 단어 스님입니다. 그 오대산 월정사에 가서 한 달 동안 수련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수련을 받으면서 참선 공부를 했습니다. 한 달 내내 간화선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능엄경을 읽었기 때문에 능엄경에는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하면 고기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살생은 하지 말라. 고기를 먹지 말라. 중생의 피와 살을 먹으면서 어떻게 보살이라고 할 수 있느냐. 저는 그 능엄경을 너무나 심취해서 읽고 깊이 감동을 했기 때문에 그 경을 읽은 뒤에는 고기고 제가 좋아했던 묘르치까지도 일체 안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를 가르쳐 주신 박성배 선생님 아마 지금 미국에 계신지 지금 생존해 계시면 90이 넘었을 것 같은데 아직 살아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상당히 똑똑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대학 교수를 버리고 성철 스님 밑에 3년 동안 출가를 했다가 성철 스님의 가르침이 꼭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성철 승려를 버리고 미국 유학을 해서 미국에서 대학 교수 생활을 오래 했을 정도로 철저한 구도 정신이 뛰어났던 분이었습니다. 그분하고 이제 저하고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분은 벌써 동국대학교 전임 강사로 있었을 때입니다. 논쟁이 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분은 아무렇지도 않게 고기가 먹는 것을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바치면서 먹어도 된다. 바친다는 것은 싹 잊어버리고 고기 먹으면 어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제로도 많은 스님들은 고기를 먹어도 이것은 파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하고 이제 당돌한 대학생이 논쟁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능엄경을 바삭하게 꿰차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능엄경에 중생의 피와 살을 막으면서 어떻게 보살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구절이 있는데 어떻게 선생님께서는 고기를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식으로 얘기한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그 선생님 몹시 당황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 경전 구절을 들이대면서 오니까 할 말은 없지만 좀 괘씸하다고 속으로는 생각하셨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럴 정도로 저는 아주 철저히 오계를 지켜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계 지켜야만 밝아진다라는 그런 믿음이 아주 굉장히 강했던 것 같고 나중에 생각해보면 전생에 오랫동안
그 승려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그로서 익숙해진 저의 습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파괴는 곧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서서히 바꾸게 됐던 것은 이제 백 박사님의 가르침을 만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백 박사님의 가르침이 본래 조계종 가르침에 없었던 게 아니에요. 본래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벌써 몇십 년 전에 지었던 우리는 마음을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두 비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비구가 하나는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성부록이 틀렸다고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제해 주는 방법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서 부처님의 10대 제자를 다 찾아다니는데 다 우버리 존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너희들은 구제받을 수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저는 그 비구와 똑같은 심정이었고 죄를 지면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굳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이 박성배 교수님한테 논쟁을 붙게 했던 주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백 박사님 얘기가 저는 아주 경천동지했습니다. 그 죄라는 것도 사실은 있는 거냐 착각이고 본래 없는 거냐. 그런데 금강경 이전의 가르침에서는 그것이 꼭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특히 방등보에서는 그것이 꼭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착각이고 본래 없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금강경 가르침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고기가 먹으면 죄가 된다라는 생각도 착각인 줄 알고 바치면은 죄가 안 된다. 그런 가르침은 아마 금강경에서 최초인 것 같은데 그 최초인 것을 일깨워주고 실생활화 시키신 분은 세상에 아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박성배 교수님도 고기를 드시긴 드시지만은 그 미안한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바치고 드신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먹고 싶어서 드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습관이 저한테 합리화시키는 형태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백 박사님의 우리 스승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그것이 착각인 줄 모르고 그냥 즉 바치지 않고 고기를 먹으면은 그대로 그 고기 먹은 대가를 그대로 치러야 된다라는 게 우리 선생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맛있는 고기, 갈비를 먹고 싶을 때 어때요? 대뜸 군침이 싹 돌면서 이제 뭐 그냥 어떻게 보면 퍼먹듯이 먹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퍼먹듯이 먹으면 그 과보가 그대로 진행이 된대요. 그리고 사실은 요새는 좀 가죽신을 안 신었습니다만은 가죽신 신는 것도요. 다 이 그 소가죽이라고 하면 소의 원한이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신는 것은 그 소한테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을 신더라도 또 고기를 먹더라도 실수로 물고기를 먹더라도 일단 먹고 싶은 마음이 착각인 줄 알고 바치고 먹어야 그 과보에서 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부처님의 가르침에 없는 것 같지도 않은데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가르침은 없어졌어요. 살생하면 벌 받는다. 고기 먹으면 어떻게 보살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이 가르침 속에서 지금 스님들은 적당한 해석을 하시는 스님을 저는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유일하게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되게끔 해석을 하시는 분은 유일하게 저희 스승인 백 박사님의 가르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무조건 고기를 먹어도 된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러면서 저는 사고방식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죄라는 것도 설사 부모를 죽인 죄, 부처님을 피를 흘리게 한 죄를 지었더라도 그것이 참회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살생중죄 금일참회, 투도중죄 금일참회 100번 한다고 참회되는 것은 아니래요. 그 죄가 착각이고 본래 없음을 알고 자꾸 바칠 때 나는 무식업으로 죄 지은 일이 없노라를 자꾸 되풀이할 때라만이 그 죄가 비로소 소멸된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 조계종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 가르침 배우셨었는데 잊어버렸을 거예요. 제가 써볼게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천수경에 나오든가 죄, 무, 자성,
종심기. 근데 이거 꼭 외워두는 게 좋아요. 근데 이거는 달달달달 외우긴 잘 외우는데 하나도 실생활에 써먹지 않아요. 실수로 개구리를 죽였다. 실수로 뱀을 죽였다. 미안한 새, 깨름치건 새, 아무리 뱀이라도 말이에요. 뭐 기독교 신자들은 뱀을 죽이는 거 하나도 양심의 가책을 안 받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뱀은 저주받은 동물이라고 믿기 때문에.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안 그래요. 살생하면은 바치지 않으면 반드시 그 과보가 돼서 되돌아오는가 봐요. 근데 이것을 알고 제대로 과연 불살생계를 지키는 사람이 과연 얼마가 되느냐. 전 세계적으로 불자들이라 하더라도 이런 가르침은 아직 하나도 보편화되고 통용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죄무자성 종심기, 그 다음에 심, 약, 멸시, 죄영망. 자, 외우시니까 이제 더 안 쓰겠습니다. 죄라는 것은 본래 실체가 없는 것이다. 본래 없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마음이 일어났을 때 내 분별이 만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종심기. 죄가 있다고 보니까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심약 멸시. 내 마음속에 분별이 없어지면 죄 또한 없어진다. 이런 뜻이 됩니다. 신망, 죄멸, 양구공. 마음속에 분별이 없어지고 신망. 그러면 죄도 또한 없어져. 신망, 죄멸 둘 다 본래 없음을 알게 될 때 시즉 명의 진참회. 그게 진참회란 얘기입니다. 그럼 과보를 안 받는다는 뜻입니다. 과보를 안 받아야 진짜 참회가 된 거지. 참회합니다. 특히 기독교는 회개라고 그러죠. 주여 주여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발근이가 보면 용서할 죄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발근이가 보면 사실 제대로 된 가르침은 거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가르침은 금강경에 있고요. 요것도 이제 요건 금강경은 아니지만 천수경에 나오는 구절이죠. 그렇지만 도인이 써놓은 도인의 말씀을 총집합체한 게 이제 말하자면 천수경입니다. 근데 이 구절이 죄를 참여하는 핵심입니다. 근데 아주 저는 그 전에 그 목장에서 소를 방목할 때마다 뱀들이 자주 지나가요. 그래서 뱀을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게 아니라 그 소를 물으면은 소가 또 다친다는 얘기를 들어서 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자꾸 뱀이 나타나길래 뱀을 한번 해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우중되게 야, 너 그때 안 바쳤지? 안 바쳤지. 이제 과보를 받을 텐데 그거 어떻게 할 거냐. 뱀 죽이면 아무렇지도 않다고 기독교인들은 말해요. 아니에요. 뱀이건 천하의 미물이라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됩니다. 쥐도 죽여서도 함부로 죽여서도 안 됩니다. 쥐약을 놓고 우린 쥐 잘 잡죠. 괜찮은 거 같죠. 근데 그게 발근이가 보면 다 과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쥐약 안 놓고 쥐를 퇴치하는 방법,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 제가 책에도 썼지만 쥐약 안 놓고서도 쥐를 퇴치하는 방법을 저는 알아냈습니다. 근데 요 구절은 꼭 필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 구절이 어디에 통용되느냐 하면 바로 금강경 23분에 통용이 되는 거예요. 시법이 이 바치는 법, 착각인 줄 알고 바치는 법은 무유 평등하다. 이게 죄 많이 지은 사람이나 죄 안 지은 사람이나 또 아주 선행을 한 사람이나 선행을 덜 한 사람이나 다 평등하게 적용돼서 밝아지게 한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 기억을 해두세요. 야, 그럼 이 가르침이 특히 우리는 잘 모르지만 죄 많이 지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된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 진리를 들어보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진리의 사실을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그 근심 걱정이 한두 개가 쏟아지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막 정신없이 쏟아지는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람한테 얻어맞고 내일은 또 누구한테 깨이고 이제 수많은 경천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미칠 지경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주여 내 죄를 죄라고 생각도 안 해요. 그 죄의 과보로 그런 고통이 온다라는 생각도 안 합니다. 근데 모든 고통은요, 내 죄의 과보로 왔다. 이렇게 보시면 또 내 죄 지었다는 생각이 이 고통을 불러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내 이기적인 마음이 곧 죄예요. 죄는 그 각종 고통을 불러온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각종 고통이 불러올 때 어떻게 참여하나?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모르겠어요. 발근이가 보면 그렇게 아무리 100번을 헌들 그 죄가 사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또 불교식으로 살생중재 두밀탐에 투도중대금 이렇게 해서 사실 잘 안 됩니다. 근데 우리 백 박사님은 그걸 일러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게 대개 살생투도 사음으로 인한 죄가 가장 큰 중죄가 돼서 나는 무식업으로 살생한 적이 없노라. 이거 하루에 한두 번 갖고는 안 돼요. 한 1000번 해야 됩니다. 1000번은 확실히 틀립니다. 1000번 한 100일만 해보세요. 또 무식업으로 몹시 가난한 사람. 도둑질한 적이 없노라. 나는 무식업으로 삿된 음행을 한 적이 없노라. 다 마음속으로 간음해도요. 다 죄가 돼요. 우리 남 모르게 싹 못된 짓 하면은 쥐도 모르고 새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겠지. 회심의 미소를 짓지만 내 양심은 다 압니다. 내 마음속에 다 기록을 해놔요. 무의식에 다 그대로 기록을 해서 그대로 그 죄의 과보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나한테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식업으로 살생한 적이 없노라, 무식업으로 도둑질하기 없는 자라 이렇게 자꾸 외우기보다도 하나에 뭉뚱거려서 난 무식업으로 죄를 지은 적이 없노라.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자꾸 하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한 1000번씩 실제로 해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나쁜 짓을 했어요. 이제 형사 소추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다가다 이제 검찰에서 불려옵니다. 그러다 깜빵에 가게 생겼습니다. 이제 고환경이라는 이제 경이 있는데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고환경을 열심히 읽어서 죽음에서 벗어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요새 현대판 고환경이 있습니다. 형사소추를 받게 돼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 가르침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나는 무식업으로 죄 지은 일이 없노라를 하루에 1000번인가를 뭐 한 2주일인가 했대요. 근데 실제로 형사소추 받지 않고 무사히 넘어갔다는 걸 싫어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실생활이 돼야 되는데 이제 무식업으로 죄 지은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 배경에는 반드시 부처님에 대한 공경심이 뒤따라야 됩니다. 불교는 믿지도 않고 공경심은 내지도 않으면서 주문 외듯이 나는 무식업으로 죄 지은 일이 없노라 요거만 한다고 하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실제로 참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참여하고 속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부처님 앞에서 다 진실로 속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는 무식업으로 뭐 살생도 좋고 투도도 좋고 죄 지은 일이 없노라를 정신껏 하면 죄가 착각이고 본래 없음을 알게 되면서 죄의 사함을 받게 된대요. 그럴 때 정말 부처님의 뭐 은총이라고 할지 가피라고 할지 이런 것을 아마 실감나게 느끼고 이제 이렇게 되는 모양이고 외래 죄 안 지었을 때보다 훨씬 더 마음이 씩씩하고 명랑해서 더 진실한 불자가 되었다는 아마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못된 병에 걸렸잖아요. 이거 다 전생에 지은 죄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나는 무식업으로 죄 지은 일이 없노라는 것을 의사도 못 고치고 그런 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루에 뭐 100번씩 이렇게 자꾸 하게 된다면은 결국에 아마 그 때가 돼서 무르익게 되면은 그 죄가 착각이고 본래 없음을 실감하게 되면서 모든 죄의 사슬에서 우리는 해탈할 수가 아마 있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잘 해석을 해보면 이 바치는 법, 착각이고 알고 바치는 법은 죄 많이 지은 사람이나 죄 적게 지은 사람이나 또는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나 착한 일을 적게 하는 사람이나 다 평등하게 적용이 돼서 해탈게 하느니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하여 밝아지게 하는 법이라 하느니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분명히 뜻이 이해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무하, 무인, 무중생, 무수자하고, 이건 아상도 없고, 무하, 무인, 무중생, 상, 무중생, 무수자하고. 이건 그것을, 그리고 수일체 선법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쉽게 말해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이 모든 착한 일을 행하면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근데 그거 좀 번거롭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기보다도 올라오는 모든 생각, 이것은 다 죄 지었다는 생각 때문에 올라옵니다. 그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부지런히 바치라,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올라오는 분별, 내가 죄 지었다는 생각을 비롯한 모든 안 좋은 생각, 언짢은 생각, 죄 지었다는 생각이 다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바쳐라. 그리고 동시에 나는 무식업으로 죄 지은 적이 없노라로 자꾸 되풀이해라. 이제 그러면서 수일체 선법하면 모든 선법을 닦아라. 이게 복을 지어라 이런 뜻이 됩니다. 이게 복을 지어라. 뭐가 복을 짓는 건가? 우리는 굉장히 복을 짓는 것에 대한 해석이 구구분분합니다. 근데 제가 경험으로 보니까 우리 수도장에 있을 때는요, 아침 저녁으로 사실 건강경 한 번밖에 못 읽었어요. 근데 아침엔 눈 뜨자마자 저녁 한 어두울 때까지, 어두우면서도 나중에 한 8시까지는 출창 뛰다시피 했습니다. 걷는 게 없었습니다.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유일하게 쉬는 시간이 점심시간 1시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울력을 했습니다. 그때는 소젖자는 목장이었습니다. 몸은 부지런히 움직이고 책을 보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불림 문자 그대로 지켰습니다. 물론 라디오 방송 못 듣게 하셨습니다. 라디오는 들을 수 있어. 텔레비전은 없었으니까 보지도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정신은 절대로 가만두고 육체는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근데 이렇게 시키셨어요. 그러면은 반찬은 딱 한 가지, 김치 한 가지. 그러니까 최하 생활입니다. 이러면은 우리는 쓰러진다고 생각했어요. 아침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뛰고요. 울력입니다, 울력. 근데 그 울력이 지금 건강경 23번에서 나온 선법이더라고요. 선법. 선법이 뭐냐면 올라오는 생각을 다 부처님께 바치는 거예요. 이러기가 싫잖아요. 근데 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기 싫은 거 자꾸 바쳐가면서 어떻게 보면 중노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어두울 때부터 일어나서 저녁 어두울 때 이상으로 계속 뛰고, 저녁에 건강경을 읽으면요, 건강반야 바라밀경 하면서 졸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냥 하도 고단하니까요. 그리고 5분 읽으면 코를 고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고단했어요. 그렇게 고단했어요. 그럼 고단해서 선생님은 감독이 안 오면은 마냥 고단하겠죠. 근데 선생님 가만두시지 않거든요. 새벽마다 전등을 들고 올라오십니다. 올라오면은 장계를 하면서 읽다가도 벽에 땅땅 부딪히다가 그냥 그때는 딱을 때리세요. 죽비는 너무나 양반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분이 얄미워요, 고마워요. 근데 그걸 고맙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울력은 참 중노동이라고 생각하고 뭘까 했는데, 제가 그렇게 한 4년을 하니까 굉장히 몸이 건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아주 맑고 투명했어요. 저는 정신병을 걸릴 정도로 위험했다가 소사로 갔었는데 정신병도 낫고 육체도 건강해졌어요. 그게 뭐냐면 책 안 보고 국리 안 오고 집 생각 안 오고, 그리고 오로지 바치고 울력이 선법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됐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밝아진다. 즉득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이 꼭 맞아요. 아주 건강경 23분이 딱 우리 소사 수도 생활과 맞습니다. 사실 우리는 무식업으로 죄를 저는 안 진 거로 생각을 했어요. 쟤는 어느 정도 고지식했냐 하면은
불살생계를 철저히 지킬 정도로 고지식했고 박성백 교수님하고 토론을 할 정도로 그렇게 고지식했기 때문에 저는 깨끗한 사람으로 알았고 죄를 안 진 사람으로 착각을 했고 주위에서도 그랬어요. 저 사람은 공부하면 누구보다도 빨리 성불할 것이다. 이렇게 칭찬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뒤로 제가 죄를 무척 많이 지었다라는 것을 이제 몰랐을 텐데 밖에 나가서 고생을 무척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고생이 왜 고생했느냐? 선세 지업이 잘 고생을 느끼게 한 겁니다. 근데 고생을 누구보다 많이 했다라는 것은 선세 지업이 그렇게 크다는 뜻입니다. 근데 나는 그래서 하심해라, 참회해라. 난 죄진 것도 없이 깨끗한 사람이 왜 참회하냐, 왜 하심하냐, 왜 못난 줄 아느냐 이렇게 항변하실 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뭐가 죄 많이 지은 증거라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냐면은 고통스럽잖아요. 우울하잖아요. 그리고 자주 아프잖아요. 또 일이 안 되잖아요. 또 뭐가 있어요? 불화하죠? 경천당하죠? 다 죄예요. 죄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시험에 잘 합격하고 때로는 즐거운 생각이 나고 때로는 성공도 하고 이거는 또 반대로 복을 지은 겁니다. 근데 복 지은 것은 그렇게 잘 안 드러나고요. 죄 지은 것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저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게 많았기 때문에 그 뒤로는요. 내가 참 못났구나. 정말 못난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못난 존재가 맞습니까? 잘난 존재가 맞습니까? 박미라 보살님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농담이 아니라 박미라 보살님뿐만 아니라 고통을 많이 느낀다라는 것은 죄업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울력이라는 것은 죄업을 소멸하는 아주 중요한 길입니다. 특히 이 출가하신 분은 굉장히 복입니다. 여기서 물론 금강경 7독도 죄업을 소멸하는 길이 바로 금강경 7독입니다. 그 뒤에 7독 끝나시고 나면 될 수 있는 대로 몸뚱이를 한가하게 하시거나 이러시지 말고 누가 부탁하면 즐겁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울력을 자꾸 해서 저희처럼 중노동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즐기면서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울력 자꾸 하는 게 또 무력 없이 같은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것이 수일체 선법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수일체 선법하면 즉득 안혹 여기 그랬죠? 수일체 선법하면은 즉득 바로 밝아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한 4년을 하고 나니까 그전에는 맨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되는 것이라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안 된다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게 됐습니다. 특히 잠은 8시간 자야 되는 줄 알았는데 잠이 절반 정도로 줄었어요. 4시간만 자도 됐습니다. 또 밥은 꼭 3끼 먹어야 되는 거로 알았는데 2끼만 먹어도 되고 어느 때는 1끼 먹어도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을 벌어 먹이는 것이 당연히 자식으로서 도리고 효도라는 것은 공자님도 강조를 했듯이 이것이 반드시 자식의 도리로 알았는데 착각이고 본래 없다라는 것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짜 효도는 부모한테 음식으로 공양하는 게 아니라 업보해탈하는 것이 부모와 업보해탈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업보해탈은 내 마음도 편해지고 상대도 편하게 해주는 양면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부모로부터도 가족과도 자유로워지고 이렇게 다 됐는데 그것이 대자유. 자유가 바로 즉득 안옥따라 삼맥삼불이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총정리해서 제가 우리말로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말로 이 금강경 23분을 정리하기 전에 이 23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각이 틀린 줄 알고 다 바치는 마음을 가져라. 자기의 선입견이 착각인 줄 알고 내려놓는 마음을 가져라. 부처님이 뭐라고 그러시면 내하고 이의 없이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라. 그래야만 이게
내 마음이 꽂히면서 피가 되고 살이 된다. 자, 이런 곳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걸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부차스보리아 이제 22분에서는 지난번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부처님이 금강경에서 가르치기, 우리한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너희들은 알기 쉽게 말하면은 탕자가 아니다. 왕자다. 왕자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서가야리가 우리 중생들한테 바로 해주고 싶은 겁니다. 우주는 바로 네 것이다.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너희들의 권리고 당연히 찾아야 될 그런 마음의 자세다. 근데 이 우주가 내 것이라는 걸 너희들은 벌써부터 잊어버리고 살면서 허덕허덕하고 인생은 고달픈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잘못 알고 살아왔다. 이제부터는 그 생각을 바꿔라. 우주는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너희들은 그렇게 정말 위대한 존재다. 착각으로 종속적인 삶에서 살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네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바쳐라. 이 자꾸 바치다 보니까 우주가 내 것인 줄 알게 되면서 나는 이제 당당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살행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이제 보살행을 하면서 무법가설이 심용설법을 느끼게 되고 무소득을 느끼게 되고 이게 다 보살행의 연장입니다.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모든 좋은 일을 함으로써 밝아지는 가르침까지도 얻게 되었나니라.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23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정말 행복하게 사는 사람, 평화롭게 사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을 오신 것이 아니라 행복하고 평화하고 소원성취고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죠. 우주는 네 것이다. 그런 위대한 존재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러기 위해서는 네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바치고 그리고 부지런히 건강경이 있고 울력하고 좋은 일을 해라. 좋은 일이라는 게 뭐냐? 이기적이 아닌 모든 일, 무료급식을 비롯한 이런 모든 일을 즐겁게 해봐라. 그러면 선수의 지업이 다 소멸이 되고 왕자로서의 본연의 자세를 되찾게 될 것이다. 이런 가르침이 될 겁니다. 기회가 되면 요담 23부를 한 번 더 복습할 기회를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